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바로 요한계시록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좀 인터벌이 떴었죠. 자, 지난 시간까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보면은 첫 번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뗐고요. 일곱째 인을 떼니까 반 시간 정도 조용하다가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지. 그때부터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나팔마다 전부 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쏟아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정확하게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수리가 샥 날아가면서 뭐라고 그랬어? 니네 이제 큰일 났다. 그치. 니네 이제 조심해라. 왜? 남은 세 개 나팔은 그동안 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나팔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그 나머지 나팔들이 열리는 게 아니라 부러집니다. 자, 9장 볼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일단 요 정리를 좀 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나팔부터 내용을 한번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 자, 첫 번째 나팔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지. 그래서 땅에 3분의 1 막 타버리고 그랬었어. 자, 둘째 천사가 나팔 불었을 때는 불 붙은 큰 상가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일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이번에는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이게 쓴 쑥인데 웜을 들어버렸었지. 이것 때문에 물이 써져서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했었어.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이제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는 일이 벌어졌었지. 그리고 이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야, 니네 큰일 났다. 남은 나팔은 그동안에 비하면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으니까 니네 이제 화로다라고까지 했었어. 자, 이제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 있던 별이 땅에 떨어졌어. 근데 이 별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그럼 무저갱이 뭐예요, 하영아? 모를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자, 무저갱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아비소스라고 돼 있죠. 무저갱 하면은 헬라어 원어로 아비소스 프흐레알인데 둘 다 아비소스도 그렇고 프흐레알도 그렇고 구멍. 다시 말해 땅 속에 지옥의 심연이라든가 다시 말해 엄청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이야. 근데 보통 이 성경에서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이 아비소스를 정확하게 몇 번을 썼냐면 총 9번을 썼거든. 근데 이 9번에서 어떤 의미로 썼냐면 대부분 지옥의 의미로 쓰였어. 대표적으로 무저갱으로 예를 들어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이 막 떨거든? 왜냐면 알잖아. 예수님이 딱 오시면은 걔네들 막 깨갱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이 막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무저갱으로 지네를 보내지 못하게 막 비는 거야. 그럼 거꾸로 우리가 짚어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를 가지고 계시냐면 사탄과 마귀 모든 악한 영을 어디에 쳐넣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셔? 무저갱.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이 무저갱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봤듯이 악한 것들이 갇혀있는 일종의 감옥 같은 것이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겠지. 왜냐면 성경은 성경에서 푸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야. 그래서 이 아비소스는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사용됐을 때 무저갱, 다시 말해 깊은 감옥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무저갱의 열쇠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받았어. 아마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존재를 유추해 보건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 첫 번째는 타락천사야. 뭐라고요? 타락천사. 하늘에 별이 있는데 별이 원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어떻게 됐어? 땅에 떨어졌지. 다시 말해 원래의 지위를 포기한 자들. 다시 말해 타락천사의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천사인데 타락천사가 아닌 어쨌든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아빠는 유추하고 있어. 얘네가 뭐를 받았냐면 열쇠를 받았는데 뭘 여냐면 이 무저갱을 열어. 자, 질문. 아빠 좀 전에 무저갱에 뭐 있었다고 그랬죠? 감옥이라고 그랬죠.
누가 갇혀 있다고 그랬죠? 악한 영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녹서라는 성경은 아니야. 근데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책이 있어. 거기서 그 당시 처음에 반란이 있었던 그 천사들을 잡아넣는 걸 묘사해. 하나님께서 어디다 가둬버리냐면 무저갱이 시면 속에다가 가둬버렸어. 얘네들이 일반 천사가 아니라 굉장히 급이 높은 천사들인데 어디에 갇혀있냐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갇혀있어. 오랜 시간 동안 갇혀있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 갇혀있던 애들이 풀리면은 얌전히 하늘이 맑다 이러고 있어. 그동안 승질냈던 걸 다 풀겠어. 정답은 그거야. 뭐라고요? 얘네들이 풀려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이를 갈았던 그것만큼이나 더 난리를 치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지옥이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5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이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탁 올라오는데 얼마나 이 연기가 심한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 전에도 해와 3분의 1 어두워지는 일이 있었지만 이 5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로 인해서 무저갱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덩이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해가 어두워질 지경이야. 근데 어디서 뭐가 나오냐면 황충이가 뭐냐면 성경 원어로 역시 찾아보면 메뚜기야. 쉽게 얘기해서. 자, 여기 황충. 자, 한번 볼게요. 황충이 3절에 나오는데 황충의 원어를 찾아보면 황충이 아크리스야, 아크리스. 근데 단어 정의가 메뚜기야, 메뚜기. 근데 일반 메뚜기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자, 이 메뚜기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데,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는 구덩이에 파묻혀 있는 메뚜기가 아니라, 알지? 걔네들인데,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어. 뭐라고요? 전갈이 하는 일은 뭐죠? 쏘죠, 사람을. 전갈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강한 맹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황충들이 뭐를 갖고 있냐면 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독을.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얘네들이 할 일이 있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다시 말해 얘네들이 나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애들 쏘고 다니는 거야. 그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죽이지는 않아. 근데 엄청 괴롭게 하는 거지.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아니, 한 번 쏘이는 것도 죽을 맛인데 5달 동안 쏘인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 한 방 한 방이 전부 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거야. 5달 동안 쏘요. 응? 그리고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쏘는데 강력한 독을 갖고 있는데 죽지는 않는데 죽을 정도로 아픈 거야. 그걸 5달 동안 죽을 정도로 아픈 거야. 자, 황충의 모양을 여기서 설명해 주는데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안 죽는다는 얘기야.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생각해봐. 왜 죽고 싶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괴로운 거야. 우리가 손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여기에. 아빠도 얼마 전에 여기 손끝에 딱 진짜 정말 정확하게 손끝에 가시 맨큼 진짜 잘 보이지도 않는 고개 하나 박혀도 그렇게 아픈데 전갈이 쏘는 힘으로 5달 동안. 그럼 하루에 많이 찔리면 한 100번. 정말 재수없으면 한 5,000번. 정말 잘 피해 다녔으면 한 10방. 근데 그 한 방 한 방이 전부 다 죽을 지경. 근데 그걸 5달 동안 당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걸 말을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정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죽고 싶어. 그래서 써있어. 죽으려고 해도 자살 기도를 해도 죽을 수 있다 없다? 못 죽는다. 자,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서 그렇게 죽고 싶어도 못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이들이 죽는 걸 아예 퇴로를 찾아내다. 그러니까 너는 죽지도 마야. 왜? 고난을 당해야 돼. 근데 이 고난은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정말로 한번 된통 한번 당해봐.
그런 의미의 고난이란 말이지. 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관 같은 걸 막 썼으며 그 얼굴은 또 사람의 얼굴. 아니, 메뚜기 얼굴인데 사람 얼굴 같은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딱 봤을 때 일반 메뚜기는 아니야, 그지?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난 메뚜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이빨은 또 사자 이빨이래. 아니 뭐 그러면 그게 그냥 요즘 우리가 공포 영화나 외계 영화 그런 거 있잖아. 뭐 에일리언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아까 뭔가 어마무시한 존재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또 찰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뭐냐면 이 가슴에 두르는 일종의 아머, 갑옷 같은 걸 두르고 있고 날개도 있어요. 날개들이 있는데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근데 얘네의 왕이 또 있어요. 왕이. 얘네 왕. 그치? 그럼 얘네 왕이 뭐냐면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 출신들이잖아, 얘네들이. 근데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자, 한번 역시 또 한번 찾아봅시다. 11절 보니까 아바돈, 아볼루온. 자, 아바돈 파괴하는 천사라는 뜻이야. 파괴의 천사야. 오케이?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야. 역시 파괴자, 즉 사탄. 아, 얘네 대빵이 누구야? 사탄. 그러니까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존재들 중에서 이 황충이들, 그럼 내가 봤을 땐 급이 떨어지는 애들 같고 걔네 대빵이 누구냐면 사탄까지 나와서 설쳐된다는 거지. 왜 설쳐될까? 아이고 그동안 갇혀 있는데 몸 좀 써볼까 이거지. 그 화를 다 누구한테 풀겠어? 밑에. 힘없는 그 당시에 있는 이것들로 완전 죽어나는 거겠지. 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로다. 왜냐하면 지금 나팔 3개 중에 하나 지나갔잖아. 그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지금 뭐가 열렸어? 무저갱이 열렸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뭔 얘기를 하고 있어? 결박대에 있는 천사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근데 얘네들이 드디어 풀려나는 거야. 1차적으로는 무저갱이 열리니까 뭐가 빠져나면 졸개들, 황충이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5달 동안이나 그냥 거의 반죽음 상태로 몰고 가는데 그거는 약과 였고 더한 애들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누구냐면 묶여있던 내 천사야. 묶여있던 내 천사. 과거 천사지. 묶여있던 천사. 내 천사가 놓였으니 얘네들은 할 일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들은 그 년, 월 어떤 정해진 시간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묵혔다가 풀려나는데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 죽일 애들이야. 그 천사들이 나오는 거야. 자,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놔. 자, 마병대는 뭐냐면 그 말탄. 근데 2만만. 만이 만 개야. 그러니까 뭐야? 2억이야, 2억. 다시 말해, 마병대. 이들의 군대의 숫자가 보니까 2억이야. 육체적인 사람들의 물리의 군대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영적인 암흑의 군대들 있을 가능성도 있어. 두 가능성 다 있어. 아니면 인간들의 군대와 영적인 군대가 도합, 그냥 섞여 있는 군대일 수도 있고, 전부 다 하는 일은 뭐야? 사람 다 죽일 애들이야. 그치?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기병대가 있는데 말이 어때? 사자 머리야. 그러니까 일반 군대는 아니지. 그치? 그리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혹시 지나가다 말인데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말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보기가 힘들죠? 아니, 보이는 게 아니라. 정상적 말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세지 않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얘네들이 하고 다니는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옥의 군대가 나온 거야, 쉽게 얘기하면. 지옥의 군대가 나와서 사람들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죽이고 다니는 거야. 그렇지?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또 뱀. 말인데 꼬리는 뱀이에요?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어? 꼬리인데 뱀이잖아. 거기에 또 머리가 있는데 그걸로 또 사람을 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상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딱 지옥 made in hell. 지옥산 아주 어떤 이런 말들이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되잖아. 근데 회개를 아니하고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 미친 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지금까지 그렇게 당했는데도 뭘 의지하고 있냐면 아빠는 이게 1차적으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진짜 그 우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의지하는 어떤 장치들일 거라고 생각해. 돈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돈에 의지할 거고 뭔가 벙커나 이런 데 숨어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절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그 판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찾고 있다라는 거야. 그 말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적고 있냐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치?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 보려는 거야.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오늘 말씀 끝났네. 그쵸?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개의 나팔이 더 부러졌어요. 그쵸? 그쵸? 맞나요? 맞아요. 5째 나팔, 그 다음에 6째 나팔. 네. 7째 나팔이 아직 안 나왔죠? 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딱 숫자로 탁탁탁 나오면 참 알기가 편한데 그럼 10장에 그 7째 나팔이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10장에 안 나와. 11장에도 안 나올걸? 언제 나오냐면 11장 거의 마지막쯤에 7째 나팔 얘기가 나와. 그때까지는 인터벌이 좀 있는 거야. 중간에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총 7나팔 중에서 4개 나팔이 먼저 있었고, 얘네들이 비교적 가벼운 거였어. 근데 장난 아니지만, 독수리 날아가면서, 야, 나머지 이제 너네 더 큰일 났어. 이렇게 되고, 이제 오늘 2개의 나팔이 했는데, 2개의 나팔은 공통점을 하나 묶으면 딱 하나야. 무저갱이 열린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무저갱에 대해서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좀 해주는 건데 아빠가 그 전에 많이 좀 찾아놨던 것 중에서 가장 무저갱을 연다. 근데 이 무저갱을 여는 열쇠 분명히 얘기가 났지. 그런데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갖고 있었어. 그치? 그 존재는 추측하기로는 2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어. 첫 번째는 뭐야? 타락한 천사. 다시 말해 사탄. 사탄이 직접 뭘 여는 거야? 무저갱을 여는 거야. 왜 열까? 진짜 동료 데리고 오는 거야. 동료들 데리고 오는 거야. 뭐 하는 거냐면 마지막 전쟁을 대비해서 한번 해봐야 되잖아. 누구랑?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랑 한번 해보겠다고 쪽수를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네 편들 불러오는 거지. 그 중에서 어떤 애들 포함되어 있었어? 내천사들. 얘네들 급이 높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기병대만 해도 2억 가까이. 근데 얘네들 타고 다니는 말이 어땠어? 일반 말이 아니잖아. 막 완전 뭐 사자 머리에 입에서. 꼬리, 입에서 뭐 불유황 나오고 꼬리는 뱀인데 그 꼬리도 물어요. 머리. 그리고 막 사람 죽이고 다니는, 다시 말해 병력을 충원되는 모습을 보고 있어 우리는. 근데 재미난 건 말이야. 이것가 하나님께서 밀리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야. 우리가 포커스를 뭐로 봐야 되는 거냐면 이게 이미 내정이 돼 있고 이미 예언이 돼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무저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걸 이해하기 위해선 이건 이제 우리가 추측만 해보는 거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받았던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분석을 해봤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적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갖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 게 있어? 있죠.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렇죠. 자, 궁금하죠? 이거 안 알려줌 하고 끝내버릴까요? 자, 수많은 뭐 영화들이나 그런 데서 뭐 어떤 거를 많이 얘기를 하냐면, 사탄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노출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탈 같은 걸 여는 거야. 포탈이 뭔지 알죠? 포탈이 뭐냐면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어떤 이렇게 문 같은 게 이렇게 열려. 시공간의 문이야. 쉽게 얘기해서. 두 개의 분리된 차원의 문을 열어서 거기를 통해서 뭔가가 들어온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가진 영화가 한두 개가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 보통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봤었던 어벤져스 1편에 보면은 뉴욕 상공에 뭐가 열리냐면 거대한 포탈이 열려. 그리고 거기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외계인 군대들. 영화에서는 외계인 군대로 묘사됐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오냐면 오늘 우리가 봤던 내용에는 거의 뭐 비스무리한 뭐 탈 거 타고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우르르 넘어오는 모습을 봐. 그래서 영화상에서는 뭐 어벤져스 얘네들이 자칭 걔네들이 히어로들이니까 힘을 모아서 그 포탈을 강제로 닫아. 뭐 그러면서 뭐 거기 반대편에다 뭐 핵 미사일 던져가지고 그 반대편 터트려버리고 닫아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 영화 말고도 수많은 영화에서 포탈을 연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보여.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 포탈을 열려는 행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있었어. 과거로 거슬러 가면 그 바벨탑 자체가 문헌 기록에 따르면 어떤 일종의 포탈을 열려는 시도였다라는 게 있어. 카더라서 정확하진 않아. 그렇지만 바벨탑을 쌓았던 행위 자체가 포탈을 열려는 시도였어. 다시 말해 뭐를 데리고 오려고 그럴까? 오늘 열려서 누가 와요? 천사들. 과거 천사들. 다시 말해 뭐? 사탄급들. 그러니까 그 타락 천사들 중에서 높은 고위급들. 다시 말해 아주 강력한 악마들을 이 땅으로 데려오려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바벨탑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저지해 버리셨죠. 그러면 현대판에도 비슷한 그런 바벨탑 사건에 준하는 다시 말해 포탈을 열려는 어떤 행위들이 목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됩니다.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아빠가 추측하기로는 저겁니다. 유럽에 가면은요. 거대한 유럽 핵 물리학 연구소라고 해서 유럽에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국경에 걸쳐서 이 지름만 10km라고 했나 20km라고 했나 에 거대한 원통형 핵 물리학 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뭐 하는 거면 이게 강입자 충돌기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정말 쉽게 얘기해주면 그 우리가 물질을 쪼개다 보면은 그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단위가 핵이거든. 아, 네. 네, 근데요. 네, 우리 재민이는 모르시는군요. 아니, 아직 과학을 거기까지 배우자 해서 원자와 돌고 있는 그 핵 단위 더 이상 깰 수 없는 단위가 있어. 물질을. 근데 얘네들이 뭘 연구하냐면 그 밑에 더 밑단계로 쪼개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이 핵을 빛의 속도로 가속을 시켜. 빛의 속도로 가속을 시켜. 그러다가 두 개를 부딪히겨. 팡! 그럼 어떻게 돼? 그 부딪히는 거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더 깨져버리는 거야. 근데 얘네들 이 홈페이지에 보면 그걸 통해서 뭐를 밝힌다라고 지네가 직접 써놨냐면 이 유럽 핵물리학 연구소 정확하게는 약자가 CERN이야. CERN인데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밝힌다고 했어. 그럼 다시 말하면 뭐야? 이거 뭔지 알겠어? 함부로 누구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판 바벨탑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근데 얘네가 계속 수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얘네 무슨 세레머니를 하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 그런 바알 탈산 이런 애들 있고 아예 이 물리학 연구소 앞에는 정말 이상하게 생뚱맞게 힌두교의 여신인 파괴의 신인 시바. 이름도 이상하죠? 시바. 네, 그거 아니에요. 이름이 시바인데 이렇게 한 다리 이렇게 서 있는 파괴의 신이 딱 서 있질 않나.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돌다가 발견한 건데 그 아기서 인신 제사를 했다는 걸 찍은 흔적들. 아? 무슨 데서? 그걸 찍은 게 있어. 아빠 봤어. 여자를 누가 이렇게 몰래 숨어서 찍다가 누가 봐도 재물 같은 여자가 딱 앞에 오는데 칼로 내리치면서 얘 찍더니 막 놀라고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네 해명하라
뭐 그렇게 하고 그 문제 때문에 CARN 이쪽도 뭐 우리는 모르는데 뭐 누가 이렇게 페이크 쇼를 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이상한데 이 CERN이라는 연구소에서 다시 말해 뭐를 하고 있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런 과학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과학 실험을 하는 결과로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웜홀. 뭐라고요? 웜홀. 웜홀은 다진 말로 하면 이 웜이 그 지렁이거든요. 지렁이. 근데 웜홀은 과학에서 무슨 거냐면 다시 말해서 포탈이야, 포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좀 어려워지긴 한데 어떤 굉장히 먼 점과 점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직선으로 쭉 가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직선을 구부려서 맞닿게 만든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이 존재해. 뭔 말이 점점점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우리 집에 두 여자가 저를 쫄아보기 시작하는데 다시 말해 이때 사용되어지는 게 뭐냐면 블랙홀의 일종인 웜홀이야. 쉽게 얘기해서 포탈이야, 포탈. 그럼 얘네들이 왜 자꾸 저런 짓을 하는 걸까요? 아빠는 뭐라고 추측하냐면 여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었던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포탈을 열고 싶어 해. 그럼 뭘 데리고 오고 싶을까? 신의 신. 신의 편 데리고 와서 뭐 하려는 걸까? 더 웃긴 거는 이 좀 영화가 좀 많이 잔인해서 웬만하면 안 보시기를 권하는데 굳이 뭐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을 해보세요. Cabin in the Woods라는 영화가 있어. 아빠 봤어 물론. 공포영화야. 공포영화. 내용이 말도 안 돼. 내용이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어떤 막 남녀들이 막 와서 어디로 막 놀러 갔어. 그런데 어떤 누가 막 이상한 식으로 나타나서 경고해. 가지 말라고. 어디? 그 거기. 숲속에 무슨 오두막집 절대 가지 말라고 해. 그럼 근데 얘네들이 그렇지. 그냥 요놈들이 말 안 듣고 간단 말이야.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거기 이상해 집이. 각종 이상한 귀신들이 하나씩 나타나서 애들 하나씩 죽어나가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집이 알고 봤더니 최첨단의 그런 과학으로 통제되는 곳인데 저쪽에서 얘네들을 그 실험실 마치 보고 있도록 하면서 한 명씩 죽이고 있는 막 실험실에 있는 애들 같은 게 보여. 알고 봤더니 뭐냐면 이 영화 전체로 인신제사를 하고 있는데 그 궁극적으로 얘네들 다 제물로 죽잖아? 뭔 일이 벌어지잖아. 영화 끝에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 영화 맨 마지막 내용이 갑자기 땅이 열리면서 사탄이 올라오면서 끝나. 그 영화가 도대체 뭐야 싶을 줄 완전 어이없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완전 끔찍하게 죽고 막 귀신 같은 것도 나타나서 죽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사탄이 이 땅에 나타나면서 그 영화가 끝나. 그래서 영화 자체로는 좀 참패한 영화거든. 이게 도대체 뭐야 인간성도 없고. 근데 아빠가 그거 보면서 그때 소름이 돋았어. 왜냐면 이 영화 대놓고 얘네들 일루미나티 그러니까 그 사탄 숭배자들의 자기네들의 그 꿈과 드림을 영화에 그냥 대놓고 보여준 거야. 근데 우리가 그래?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믿을 거야. 아니 그런 건 못하러 보여주냐. 아니 왜 그 영화 얘기는 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하냐. 아니 난 가끔씩 어떻게 보면 보라고 권하고 싶어. 아까 말한 말이 바뀌었네. 왜 그러냐면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 물론 보는 게 영적으로 도움은 안 되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왜 보라고 말했냐. 그럼 왜 말이 바뀌었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는 이게 얼마나 진짜 무서운 얘기인지 실감을 못해. 그잖아. 와 3분의 1 죽었다. 감흥 오세요? 솔직히 안 오거든요. 근데 가끔은 그런 걸 보게 되면 얘네들이 생각보다 진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그냥 무미건조하게 글로만 읽으니까 그렇카더라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영화에서 잠깐만 맛을 봐도 이거 장난이 아니거든. 손이 떨리고 무서울 지경으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왜 그렇게 말했냐면 영을 생각해서 이미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과 쫙 붙어있는 사람은 안 봐도 돼. 그게 정답이야. 근데 요즘 좀 나태해지고 그러면 오히려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기 위한 측면에서 보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가지였던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괜찮아. 난 눈만 뜨면 하나님 해. 그러면 굳이 그렇게 더러운 거 볼 필요 없어 사실. 근데 이건 맹숭맹숭 하면 느낌도 없고 이거 뭐 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정신 차리기로 한번 보면 딱 뭐가 느껴지냐면 아빠 그거 딱 보면서 뭐가 느꼈었냐면 그 영화 보면서 와 사탄
사탄이 한번 힘을 점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9장에서 일어날 일들을 영화에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엄청나게 두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정말 너무 잔인해. 진짜 끔찍해. 이름 말할 수가 없어. 끔찍해. 사람이 그냥 정확하게 반운동각 나는 거 진짜 말로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로 막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나오고 막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피야 피. 근데 말이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말이야. 방금 아빠가 피가 사람 무섭고 했잖아. 그 피의 보복을 준비한 분이 누군지 알아? 누구야? 예수님. 하나님이야. 하나님?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그렇게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피의 보복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야.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알고 있거든. 다시 말해, 못된 건 사탄만 하고 더럽건 다 사탄. 하나님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 했었잖아. 경외함을 기억하지? 지난 시간 예배 주제가 경외함이었잖아. 응. 경외함이 뭐였어? 경외함. 네가 못하는 거 있잖아. 뭐야? 두려워함. 경외함이 두려워함이었잖아. 기억이 안 나? 기억나. 기억나지? 근데 왜 모르는 것 같은 표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한국어로 번역이 생각이 안 났어. 경외함은 경외하다. 다시 말해 두려워하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 9장의 이 수많은 무서운 장면들은 하나님이 힘이 딸려서 사탄이 많이 그러지 얘들아 좀만 참아라 장면이 아니라 이 모든 장면 이게 다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각본 안에 흘러가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아빠가 왜 요즘 자꾸 하나님 두려운 분이야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 아빠부터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까먹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 웃게 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한테 맨날 뭐만 기대? 손만 내미는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가 먼저 깨달아지고 그 두려운 가정 가운데 뭐가 회복된다고 그랬지? 사랑이 회복돼지고 다시 이제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단계를 지난 시간 예배 때 설명하고 넘어왔던 게 오늘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네. 그쵸? 자, 오늘 요한계시록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였어. 그리고 앞으로 계속 무서운 얘기가 많아. 그쵸?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게 요한계시록 계속 무서운 얘기가 많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아빠가 얘기했듯이 아빠 요한계시록 많이 읽는데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아빠부터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뭐냐면 이런 당하는 사람들 얘기 보면서 이건 나랑 관계없는 얘기 이러고 지나갈 경우가 많거든? 근데 말이야,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해 봐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쟤네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얘기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살 떨리는 얘기로 바뀌는 거야. 다행인 건 말이야. 아직 내가 절로 가 있지는 않잖아. 다시 말해 오늘 이 죽임당하고 있는 이 판국에 가 있는 생각해봐. 5달 동안 아까 아빠가 좀 얘기를 재밌게 해서 하니까 웃긴 했지만 5달 동안 쏘이는 것만 해도 이게 죽을 지경이거든. 왜냐면 그거 갖고도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안달이거든. 근데 자살도 못해.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놓인다면 웃음이 안 나올 거라 하영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계속 어두운 분위기를 끌고 가기 싫어 일부러 재밌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아는 거는 정말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얘기를 정리할게. 말씀을 정리할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은 너무나 뻔해. 그래서 문제야. 왜냐면 언제나 말씀의 결론이 똑같은 대로 돌아오거든. 사람들이 많이 뭔가를 듣고 많이 계속 같은 얘기를 듣다 보면 착각을 하게 되는데 많이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진짜 아는 건 다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많이 들었으면 내가 그걸 알고 있다고 사람이 착각을 하게 마련이거든. 시험을 볼 때 맞아 나 그거 들었어. 근데 막상 정답을 생각이 나서 못 적어. 그리고 딱 끝나면 생각나. 이러잖아. 그거 안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중요한 거야. 시험 볼 때 알아야지. 그게 아는 거야. 그치?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치러야 될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심판대야. 우리가 여기를 다 통과해야 된 말이야. 혹시 심판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거든요. 백보자 심판을 우리는 다 겪어야 돼.
그때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진부한 얘기 해야 돼. 뭔 얘기? 당신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그리스도와 관계를 쌓으십니까? 당신은 오늘 하루에 정말로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예수님 생각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딱 앞에 맞닥뜨렸을 때 안다고 생각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말에 나부터가 자신이 없거든. 정작 예수님이랑 관계는 하나도 안 써놓고 그때도 얘기했잖아. 아니 정작 진짜 이렇게 중요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당장 뭐야? 관심이가 없어. 그냥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 다 답나. 정말 본질적인 얘기하잖아. 조회수 떨어져 나가. 그리고 뭔 얘기하면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아? 백신이 어쩌고 종말이 어쩌고 핵 떨어지고 그런 얘기만 관심이 많고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나 확신하는 거야. 정말로 있잖아.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을 거라니까. 자기들 다 착각하고 있어. 맨날 앉아갖고 종말론 파면은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맨날 앉아갖고 뉴스 돌리면서 있잖아. 막 뭐 어쩌캐더라 저랬더더라 뭐가 어쩌대더라 이거 보고 있으면은 자기가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해 심지어. 근데 그거 아무 관계도 없고요. 그런 거 한 개도 몰라도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인데 그냥 예수님에 젖어 사는 차라리 그분이 더 훨씬 구원받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뭘 가져야 돼? 관계. 하나님과 관계. 자, 질문할게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쌓습니까? 하영 씨. 생각책도 있고 기도도 하고. 사실 질문 자체가 웃긴 거였어. 관계를 어떻게 쌓습니까? 관계는 그냥 많이 자주 만나는 게 장땡이야. 많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주 만나십니까? 말로 대답을 해야지. 아니요. 그럼 관계 없는 거네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싸우고. 뭐? 관계 싸우고. 그럼 그동안은 왜 안 싸우셨어요? 사실 지금 하영이뿐만 아니라 다 나도 아빠도 마찬가지고 아빠 일부러 의도적으로 질문을 짓궂게 던졌는데 뭐 하영이는 그냥 많은 사람들 대변해서 네가 당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벌써 하영이 눈물 글썽글썽해. 왜 찔리거든. 당신 정말 아니 진짜 예수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를 갖어. 앉아갖고 핸드폰 볼 시간들은 충만하시잖아. 드라마 볼 시간들은 충만하시잖아. 예수님 왜 그 어떤 거에다 갖다 바칠 시간이 충만하잖아. 근데 정작 정말 예수님과 얼마나 시간 가져봤어? 얼마나 무릎 꿇고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들어본 적 있어? 기도한답시고 맨날 뭐만 해달라고 하잖아. 뭐가 불만만 얘기하잖아.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갖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하려는지 정말로 귀 기울여 들어보려고 했던 시간이 있어. 그러면서 관계를 쌓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 아니, 사실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 말세에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거야. 왜냐면 동행하는 자만이 그 관계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을 받거든. 성경 몇 장 읽어야 되나요? 아니, 몰라요. 기도 몇 시간 해야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들 다른 거에는 참 열심히지만 예수님을 정말 힘써 알자. 관심이 없어. 아빠부터가. 그냥 성경 읽으면 되는 거야. 아니,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께서 가끔씩 성경을 읽고 있을 때도 대화를 걸어오셔. 거기다 설명을 해줄 때도 있고. 아, 이게 저런 거였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깊은 관계에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오늘 그냥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실실 쪼개면서 봤던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 누가 진짜 위험한지 알아? 에휴, 나는 무조건 이런 사람들이 1순위 위험한 거야. 당신들이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부심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오히려 정말 일어선 줄로 아냐? 선줄로 앉은 애들은 오히려 넘어질까봐 걱정해야 되듯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정말 정신 차렸더니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이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정말로 아는가야. 더 정확히 말해볼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하면서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거야. 그게 인격적인 관계잖아. 그래,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과 아는 거 아니야? 당장 내가 하나님, 왜? 이거 보셨어요? 어떻게 해줄까? 이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여기까지 이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때의 그 무서운 나팔과 기병대가 풀리고 하나님 저 무저갱에서 악한 것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가족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거기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랍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이 순간에 몰두하다 보니 그 마지막이 어느 순간 체감조차 오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라는 착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를 온전히 뛰어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